제5과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한 책을 예수님이 받으심.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서론. 학생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한 책은 세상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야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곳은 세일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한 책을 예수님께 맡기신 일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어째서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도 많이 있고 하늘에 훌륭한 천사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그 책을 맡으셨을까요? 학생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대지. 예수님 밖에는 이 책을 받을 이가 없음. 1절에서 5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한 책을 들고 계시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때 힘이 있는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7인으로 봉한 책인데 무슨 뜻인지 알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책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 밖에는 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천하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옛날 여러 선지들에게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성신으로 잉태되어 처녀 몸에 나실 것도 말씀했고 만국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도 말씀했고 부활 승천해서 온천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도 말씀했고 온천하 사람이 다 죽게 되는 환란이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다시 올 것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한 책은 세상이 어떻게 되므로 불에 타서 망하게 된다는 것과 온천하 사람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 간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책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세계가 다 불타버리는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새 시대에 간다는 진리를 가르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이대지. 온 땅에 성신을 보내신 예수님이 이 책을 받으심. 6절에서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학생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무렵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온 땅에 성신을 보내실 것을 계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든지 성신을 보내주심으로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 전부터 성신이 와서 역사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신의 역사가 제일 늦게 내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를 본 그대로 온 땅에 성신을 보내시는 일이 있게 된 것을 보면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한 책대로 세상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신을 온 땅에 보내신 다음에 가서 안팎으로 기록한 책대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날까지는 이 책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싶습니까?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공부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할 것은 안팎으로 기록한 책의 비밀입니다. 제6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름.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학생들, 세상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면 어느 책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한 책의 비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길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너무 기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광경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 새 노래를 무슨 뜻으로 불렀다는 것을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노래가 있지만 제일 좋은 노래는 새 노래라고 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사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우리 다 같이 새 노래 하나 부르고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가 43장입니다. 일대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짐.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학생들, 이상한 일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24장로가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이 가득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전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금대접에 담겨 있되 향이 담긴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즉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응답을 내리시며, 남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즉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데 담겨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 때부터 천하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새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올린 기도는 벌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이 믿으면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앞서간 종님들의 기도가 응답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나쁜 친구들과 같이 다닌다면 그 기도는 전부 다른 학생들에게 가고 맙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 성가를 불러야만 앞서간 종님들의 기도와 합해서 응답이 나리는 것입니다. 이대지 모든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 때부터 죄를 짓고 나왔으므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학생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때리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못된 행동을 했다 하여도 예수를 믿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3대지 땅에서 왕노릇함.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남겨놓고 그 밖의 사람은 다 없이 해버리는 재앙 심판을 내림으로 살기 좋은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를 아주 잘 믿은 사람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천당 가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가르쳐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일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7과 흰말 탄 자의 승리.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학생들,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한 책에 대한 비밀을 안 사람은 이날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불쌍한 빈민굴에서 고아 과부를 위하여 기도하던 이래자 목사님에게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완전히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이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흰말 탄 사람이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흰말 탄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요 우리들이라고 계시록 9장 11절 이하에 가르쳤습니다. 희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스럽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스러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스러운 사람이라면 아무리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있으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흰말 탄 자가 이기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대지 화를 가짐. 2절 상반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활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을 없이 하는 싸움을 뜻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을 보아도 거룩한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원수를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 활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겨누어서 쏘면 맞게 됩니다. 지금은 총과 대포가 있지만 옛날에는 칼과 활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목을 자르고 가슴을 찌르고 하지만 활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겨누어 쏘면
화살이 공중으로 날아가 맞게 됩니다. 이것은 팔로 힘껏 당겼다 놓으면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막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을 없이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있으므로 언제나 이기게 됩니다. 이대지 면류관을 받음 2절 중반절.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의로운 왕이 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악한 마귀와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학생들도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욕을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으므로 이 무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악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끝까지 참고 이기셨으므로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많은 종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생을 한다 하여도 원망치 않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님들도 다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린다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남을 때리고 욕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심으로 필경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대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함 2절 하반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과거에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도 망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은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해주는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천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온 천하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흉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 사람이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세상 끝에 될 일을 계시로 보일 때 흰말 탄 자가 반드시 이기고 두 번째 이기게 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살게 되는 나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기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악한 사람을 다 없이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됩니다. 제8과 붉은 말 탄 자가 화평을 제함.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학생들, 오늘은 인간 종말에 큰 싸움이 일어날 일에 대하여 계시로 보여준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흰말 탄 자가 이겨야만 학생들이 살기 좋은 새 시대가 옵니다. 세상 끝에 가서 붉은 말 탄 자가 나와 무서운 전쟁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일이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제 붉은 말 탄 자가 화평을 제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대지 허락을 받음 4절 상반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는 붉은 세력을 허락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붉은 세력을 허락한 것은 백마탄 예수님께서 붉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붉은 세력을 허락해서 누구든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 없이 하시며 그 표를 받는 자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붉은 세력과 싸우는 자는 예수님께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세력을 허락한 것은 그 앞에 절하고 표 받는 자는 다 없이 하고 끝까지 그 세력과 싸우는 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학생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대로 붉은 세력이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까지 북방의 넓은 땅을 다 점령하고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도 남한만 남겨놓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붉은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철의 장막 속에서는 다른 것은 모르게 하고 공산당만 좋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므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유진영에 좋은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철의 장막 속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심판이 올 징조입니다. 이대지 서로 죽이게 함 4절 중반절.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이날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땅 하나를 놓고 다투는 싸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자기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6.25 동란이 있으므로 수많은 백성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 중국에서도 자기 민족끼리 싸우게 되어 많은 국민이 죽었습니다. 월남에서도 월맹군과 월남군이 서로 싸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에 공산당이 일어나서 평민을 내어놓고 지도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2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고 해서 완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를 보호하고 벌할 자를 벌함으로만 완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대지 큰 칼을 받음 4절 하반절.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붉은 공산당은 자기 사상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무렵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일 때 세상 끝에는 붉은 세력이 나와서 세계 평화를 없이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들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남을 칼로 죽이는 사람은 자기도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붉은 세력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공산당인 붉은 세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끝까지 붉은 공산당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9과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짐.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학생들, 지난 주일에 무슨 말 탄 자를 공부했습니까? 붉은 말 탄 자를 배웠습니다. 붉은 말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나쁜 사람을 가르친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죽이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붉은 말을 탄 자는 남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울을 모르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울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은 인간 종말에 은과 금을 마음대로 가지고 활동하는 자본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공산주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은과 금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고 죽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은금을 가질 수 있으면, 자본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과 금이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은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면 유지해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돼지 손에 저울을 가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학생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아야 좋습니까? 없어야 좋습니까? 돈이 없는 자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취직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운동을 하여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높다 하여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시커멓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다면 돈이 많고 마음이 검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돈만 많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흰말 탄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돼지 은전 한 푼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6절 상반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옛날에는 은전 한 푼만 있으면 그날그날에 살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개의 은전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은전 한 푼을 가지면 엿도 사 먹고 떡도 사 먹고 과자도 사서 먹을 수 있고 그 밖에도 많은 것을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전 한 푼을 가지면 무엇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문의 말씀이 꼭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1,000원만 있으면 부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손님을 한번 대접하려고 해도 1,000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그날에 품팔이에서 사는 사람은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아주 살기가 좋은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가 올 때는 가난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3돼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못함. 6절 하반절.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학생들, 앞으로 피해를 당치 않는 사람이 되려면 참 감람나무 기름 같은 성신의 은혜를 받고 극상포도와 같은 말세 비밀의 진리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선생님이 기도 성가를 부르라고 할 때 열심으로 같이 해야 기름 같은 성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공부를 할 때는 어느 학생이든지 다 공과책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으며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학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심으로 아무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학생들은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붉은 공산당을 무서워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은혜를 받으면서 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공산당이 망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망할 때에 학생들은 새 시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